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 시험에 나타난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시험에 대처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신 후에 그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 광야의 모습인데요. 물론 이제 광야가 보면은 그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때로는 오아시스도 있고 또 목처지도 뭐 이렇게 드문드문 있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예수님이 당시에 요거 유대 광야는 위치가 어디였냐면요. 여기 보면은 사해가 있고 오른쪽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유대 광야 이렇게 요 부분요. 그 헤브론과 그 다음에 여기 사해 바로 옆에 그 지역이 이렇게 광야 이렇게 지역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대 광야의 모습이 바로 이제 이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40일 정도 이렇게 이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전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렇게 또 좀 마귀에게,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이제 이렇게 받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그럼 우리가 하는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보통 학교에서 시험이라고 그러는 말은 그 교육에 있어서 교육적인 면에서 볼 때는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치르는 테스트. 뭐 여러분들도 많이 시험 봤을 겁니다. 학교 다니면서.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그냥 능력 시험 보는 테스트요. 뭐 그냥 이렇게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수도 없이 여러 번 테스트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앙에 있어서는 진실한 신앙인지 알아보는 이제 이렇게 시험이 도구가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험의 종류에는 시련이라는 게 있고 또 사탄에 의한 유혹이 있는데 이 시련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 연단을 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시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 그 1절에 보면은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때 시험한 게 뭐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이 있었는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동물 희생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 동물을 갖다가 이렇게 제단 위에 놓고서 그리고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번제를 산다, 불을 태운다든지요. 이러한 그러한 것이 그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삭을 어떻게 보면은 그 번제 제물로 드리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니까 이삭을 죽여야 하는 그러한 그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에 정말로 순종하고 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바치는 순간에 이제 이렇게 이삭을 이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제물로 바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시련, 하나님으로부터 그 연단을 위한 시련이 있고요. 근데 이제 사탄에 의한 시험 같은 경우는 성경에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뭐 욥의 이야기 보면 욥이 그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 욥의 시험이라든지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예수님의 시험 이것도 사탄에 의한 그 시험. 물론 여기에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거지만요. 아무튼 사탄이 여기서 시험하는 그러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예수님 시험에 나타난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시험에 대처하는 법.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신 후에 전도를 나가시기 전에 바로 이렇게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물론 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시험에 승리하시죠. 그리고 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시험 과정이 아주 굉장히 이 전도를 어떻게 예수님이 펼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한 여기서 암시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시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시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적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우리도 시험을 당하잖아요. 뭐 평생을 이러한 시험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예수님의 시험 받기 전 예수님의 상태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1절하고 2절에 여기 나오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성령에게 이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간 것이 성령에게 이끌렸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험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게 왜 성령이 왜 나오느냐? 그 성령이 그리고 그 뒤에는 마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마귀가 시험한 거지만은 그 예수님의 앞으로 그 전도 사역을 위해서 이제 막 전도 사역을 공생에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전도 사역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또 이 시험에 성령님이 또 강권적으로 또 이렇게 인도하셨다. 또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순한 마귀에게 그냥 마귀가 이렇게 와서 시험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아주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에게 이끌려 이것을 통해서 볼 때는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사역에 있어서는 그 성령의 사역이에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때라 그랬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세례를 이제 받으신 후입니다.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광야에서 받으셨죠. 근데 그리고 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 곧 그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그 곧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곧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세례를 받냐? 마귀라는 말을 썼는데요. 사실 이 마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탄, 영어로는 devil이라고 썼는데 tempted by the devil이요. 근데 사실은 영어 다른 마귀를 다른 말로 하면 사탄하고 동의어입니다. 사탄. 근데 요 마귀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살인자로 나옵니다. 살인자. 그 다음에 악한 자로 나오고요. 요한일서 5장 19절.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또 참소하는 자. 계시록 12장 10절. 미혹하는 자. 계시록 20장 10절이요. 대적하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또 이 세상 임금. 요한복음 10장 31절.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 2절. 이게 마귀에 대한 것이 이렇게 아주 성경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살인자, 악한 자, 시험하는 자, 참소하는 자, 미혹하는 자, 대적하는 자,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좋은 결과를 이어질 것이다. 그게 아니고 마귀의 속성 자체가 뭐냐면은 살인자요, 악한 자요, 시험하는 자, 참소하고 미혹하고 그러니까 온갖 나쁜 것은 아마 여기에서 그 나쁜 그런 시험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아마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광야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죠. 요 광야의 위치가 바로 여기 유대 광야. 여기 사해 옆에 있는 그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간 겁니다. 유대 광야로. 그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유대 광야에서 그러니까 요 유대 광야는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벌판이에요. 허벌판에다가 또 산이 여기는 산이 이렇게 좀 멀리 있는데 그 유대 광야를 이렇게 방문해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아주 그냥 이게 여러분 뭘 연상하시면 되면 여러분 요즘에 화성 표면을 많이 유튜브나 이렇게 나오는 걸 보잖아요. 화성 표면 같습니다. 나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여기는 좀 평지가 있는데 그 산지에도 찍은 거 보면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나무가 하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 이제 광야 시험을 받는 이런 모습을 여기 그려놓은 건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했느냐? 40일을 여기서 이제 금식하신 거죠.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줄였다는 것은 헝그리, 배고프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40일을 사실은 우리가 보통 저도 금식을 짧게 자주 해봤습니다. 사실은 40일 이런 거는 저는 이렇게 그것을 그렇게 할 만한 능력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여러 번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대개 이제 언제 이렇게 배가 고프냐면요. 근데 금식을 저는 많이 못 해봤지만은 보통 한 3일 정도 지날 때, 벌써 3일 정도 지나면은 굉장히 아주 이때 그 초기에 굉장히 아주 그냥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굶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지나고서 오랫동안 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 뒤에는 좀 낫다고 그래요. 그러나 초기에 한 3일 정도부터 될 때 그때가 굉장히 아주 이 굶주림의 고통이 막 초기에 시작되니까요. 굉장히 강렬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겁니다. 40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예수님이 정말 이게 was hungry 그랬잖아요. 줄이신 것을 우리가 아마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주 육신적으로는 이제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되게 40일 이렇게 금식하면은 사실은 이 평범한 사람들은 저도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 중에 40일 했다는 분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나 글쎄 정확하게 어떻게 한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40일입니다. 완전히 아주 극한 상황이 다다른 거죠. 육신적으로 볼 땐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 뭔가 먹지 않으면 이제 죽을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사탄 마귀가 요때 틈을 노리는 겁니다. 요 뒤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40일을 준비한다. 물질적인 시험을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이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 상태가 여기도 이제 예수님의 요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물질적 시험을 하기 그게 적어놨는데 이걸 하기 위해 다가오는 거죠. 이때 사탄이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언제 다가오느냐? 절박한 상태일 때, 인간이 아주 극한 상황일 때, 마귀는 이런 틈을 노리는 겁니다. 틈을 노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려울 때, 이때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이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위기가 다가오고 또 절박한 상황이다. 그럴 때는 마귀가 그 틈을 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도둑질한다든지, 살인한다든지, 그래서 또 자살을 한다든지, 막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위기가 됐을 때. 그래서 이거는 아주 이렇게 이제 이게 예수님의 시험받기 전 상태는 이렇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이제 이렇게 줄인 아주 극한 상황. 사탄 마귀가 이때를 노리게 된다는 사실이요. 지난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듣다 보니까 그 뉴스에 얼마 전입니다. 뉴스에 보니까는 어느 분이 어떤 가정에 불이 났는데 그 식구들이 다 죽은 겁니다. 네 식구가. 네 식구인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불을 누가 누군지 경찰이 범인을 찾는데 보니까는 단서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장롱 서랍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죽은 사람의 자기가 빚을 진 그 기록들이 쫙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채권자 이름도 있고. 그래서 경찰이 이거는 채권자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채권자를 잡아가지고 추궁을 하니까 자기가 불을 놨다고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근데 불을 놨는데 그 불을 놓기 전에 이렇게 먼저 수면제를 먹이고 식구들 다 이렇게 맛있는 걸 사다 주면서 이렇게 수면제를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 먹게 하고서는 다 잠든 사이에 불을 지르고 나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돈을 안 갚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안 갚기 때문에. 돈을 꼭 빌려줬는데 안 갚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불을 질렀는데 그만 이제 마취제까지 먹이고 잠든 사이에 그 부인과 남편 그다음에 자녀들 둘인가 이렇게 다 이게 불에 타서 죽은 겁니다.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극한 상황, 절박한 상황, 자기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거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막 마음에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분노가 침으로 그럴 때 이때 마귀가 틈을 탄 겁니다. 틈을 타는 겁니다. 뭐 사람이 마귀라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이런 때 틈을 타고 그 사탄의 그 중요한 그 속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뭐 살인, 뭐 거짓말, 또 뭐 뭐 참소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게 하고 살인을 하게 한다든지 또 자살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살을 또 이끌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극한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깨어있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요 사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부 사이에도 이혼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는데 그거 보면은 그 중간에 이 사이에서 아주 극한 상황에 대립하고 있을 때 그때 사탄 마귀가 틈을 탑니다. 틈을 타가지고 이제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또 참소하고 뭐 거짓말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가정을 파탄내게 하는 이러한 게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탄의 그 시험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상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하도록 강요를 갖고 그다음에 40일을 금식했다. 아주 극한 상황에 예수님이 몰리게 된 겁니다. 뭘 먹지 않으면 이제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라도 먹어야 돼요. 물이라도 먹든지 아니면 뭐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예수님이 그거에 뭐 이렇게 우리 인간하고는 달라서 그거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르신 분이니까 다르신 분이겠죠. 그러나 아무튼 우리 어떻든 간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주 극한 상황에 다다랐다. 이러한 것을 여기서 이렇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러한 때 마귀가 다가오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시험하는 자가 3절 4절에 나오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그리고 시험하는 자라는 건 누구예요? 바로 아까 마귀죠. 마귀가 근데 이 마귀가 오면은 좋은 거를 이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고 아주 나쁜 쪽으로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혹을 하는 겁니다. 유혹. 예수님. 또 우리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다가오지만 우리 보통 믿는 사람들도 유혹하려고 언제든지 이게 마귀가 다가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사탄이 마귀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미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한테 이 앞에서요 세례를 받을 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세례 받을 때요. 그러니까 이미 마귀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해서 굉장히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먹을 음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벌써 그거를 아는 겁니다.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가지고 내 줄임배를 좀 채워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을.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죠. 500리의 기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그 사탄은 이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유혹하는 거냐면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좀 써봐라. 내가 지금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게 배고플 때 네 가진 능력을 가지고 돌을 갖다 떡덩이로 만들어서 배 줄인 거를 좀 채워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너 자신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좀 써봐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너 능력이 있지? 사탄이 그거예요. 마귀나 사탄 같은 말이에요. 사탄이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예수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걸 너를 위해서 써라. 너를 위해. 근데 예수님의 능력을 앞으로 정말 우리 많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예?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여기서 마귀는 너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라. 이렇게 이제 유혹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우리가 보면은, 혹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신유의 은사라든지 신비, 많은 은사를 받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어떤 경우 같은 신유의 은사 같은 경우는 그 신유의 은사를 받고서 이제 대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거를 아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람을 치료해 주는 데 가지고 대가를 이렇게 받고 막 이런데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받았을 때 그거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귀가 우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귀가 하는 얘기니까요. 예수야, 네가 예수냐?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너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너를 위해서 써라. 너의 필요를 위해서, 너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거를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한 대답이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마귀를 물리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기록됐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근데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이게 보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고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 선지자님은 이제 세상을 뜰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너희들도 하늘에 만나를 먹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 옷도 헤어지지 않았지? 이것은 뭐냐?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그럽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너희가 그걸 체험하지 않았느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여기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이제 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떡이 필요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여기서는 예수님한테 뭐예요? 그걸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런 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는데 그를 써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게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극한 상황, 또 우리에게 이제 그 아주 예수님도 여기서 보면 아주 극한 상황이잖아요. 40일을 금식하시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예? 예수님도 인성을 우리가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극한 상황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마귀의 그 유혹을 물리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여기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 교수님 이름이 뭐죠? 산델 교수님인가요? 그 교수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또 미국 하버드 대학 그 윤리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강의하면서 그런 예를 드는 겁니다. 마이클 샌들인가? 예. 그분이 이제 그랬어요.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이게 정말 배가 파손되어서 섬에 무인도에 이렇게 착륙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도저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서로 잡아먹어가지고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다시 배 타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재판정에서 섰는데 이거를 판사들이 판결하는데 이걸 어떻게 판결하겠느냐? 살인자로 하겠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에 그 사람을 자기 동료들을 이렇게 식인이라고 그러죠. 식인. 그것을 먹지 않았으면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나마 나머지도 이렇게 살아도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럼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걸 막 의논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 학생들은,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었을 텐데, 또 일부 학생들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볼 때는 물론 이제 마이클 샌더 교수는 답을 내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떠한 극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살인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돼? 살인해서 사람을 잡아서 먹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게 성경에서는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여기 세상 사람들의 그 토의에서는 서로 다 막 공방이 오가도록 답을 잘 못 내더라고요. 예? 어떤 게 선이고 악인지 구별을 결론을 못 내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여기 나오잖아요. 예? 사람이 하나님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이라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어떠한 극한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켜야 한다.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첫 번째 이렇게 물질적인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물질적 시험이에요.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냐? 정신적, 명예욕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첫 번째는 40일 굶주렸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거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만 살 것이다. 근데 두 번째는 뭐야? 마귀가 이제 예수를 다시 이제 거룩한 성 높은 곳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이래 에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왜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에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나와요. 에루살렘으로 가서. 이게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제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데 사실 에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평지보다 좀 우리나라 서울은 뭐 높지가 않죠. 평지에 있잖아요. 근데 에루살렘은 해발 600m나 700m. 그리고 우리 대관령이 그 정도 됐잖아요. 그렇게 고지대에 있습니다. 에루살렘이. 고지대에 있으니까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산지들이 보이겠죠. 다. 멀리 보이겠죠. 그래서 그 꼭대기에 이제 이렇게 다 보이는 곳에서 아마 가까이 있는 것이 아마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다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산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에 골짜기를 이렇게 쫙 내려다보면 얼마나 그게 정말 이렇게 그런 여러분 경험 많이 했을 겁니다. 일본 전망대 같은 데 올라가도 그랬잖아요.
우리 남산타워나 아니면 서울타워 한번 올라가서 쫙 쳐다보면요. 그런 식이죠. 근데 거기서 그럽니다.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럽니다. 응?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아까도 먼저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똑똑히 여기 또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식으로요. 마귀가 그걸 이미 다 아는 겁니다. 그 여기서는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봐라. 그 이거는 뭐예요? 명예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명예욕. 정신적 시험입니다. 명예욕을 자극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물질적 시험에서야. 첫 번째 거는 물질적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근데 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나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려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00m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아무 하나도 안 다쳤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마귀는 또 예수님의 그 명예욕을 자극하는 겁니다. 명예욕을 자극하는 걸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이 안 다치고 해서 그냥 내가 이런 영웅처럼 이렇게 행동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이라 그러죠. 희생 제물로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건데 여기서 마귀는 다시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는 내가 이렇게 뛰어내려가지고 너의 그 영웅심을 좀 보여줘라. 영웅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라.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영웅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영웅심. 명예욕 이런 거에 빠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스파이더맨이라든지 슈퍼맨처럼 이렇게 해서 너도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처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는 걸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증명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여기서 요거 인용할 때 여기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그랬잖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요거를 인용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요. 시편 91편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편 91편 제가 사탄이 이용한 시편이라고 그랬죠. 사탄 또는 마귀요.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근데 요 사탄 마귀가 요걸 인용하는데 똑같이 인용한 겁니다. 시편을. 시편 91편은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런 그 내용이 많이 있어요. 저도 시편 91편에 보면은 아주 좋은 90편은 모세가 쓴 시편이고요. 91편은 아주 굉장히 아주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저도 우리 91편을 자주 보는데 그 가운데 11절, 12절이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한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 다음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지. 근데 여기서 뭘 빠뜨렸냐면 여기 본문을 여기 다시 보시면은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요 앞에 뭐가 있냐면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줄쳐놨죠.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요 말을 빼놨어요. 그 마귀가 인용할 때는 요 말을 빼놓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돌에 안 부딪히게 한다. 이렇게 요거를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부분을 생략한 거예요. 인용할 때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요거를 생략을 했어요. 생략을 해가지고 뜻을 아주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 그래나 내 자신이 영웅심을 이렇게 발휘하면은 너도 지켜줄 거야. 요거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또 요 말을 빼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왜곡한다 그러죠. 생략하고 왜곡한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특별히 제가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 왜곡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TV에 보이는 유명한 역사 강사들 어마어마한 그 인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강의도 잘하고 뭐 수많은 학생들이 거기 다 이렇게 클릭하고요. 뭐 100만, 200만 그럽니다. 어떤 그 비율을 보면요. 근데 그분들이 아주 그 교묘하게 역사를 왜곡하나. 오늘 여기 마귀도 보면 어떻게 해요? 아주 성경을 쫙 왜곡하는데 중간에 요거 밑줄 친 거, 내 모든 게 너를 지키게 하시며 이걸 빼놓았잖아요. 빼놓고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걸 빼놓고 인용을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영웅심을 좀 이렇게 발휘할 수 있게끔, 유혹을 받게끔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역사 왜곡을 하는 거 보면 되게 이 북한의 역사, 북한이 주장하는 그 역사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역사 왜곡하고 여기 마귀도 그대로 아주 비슷하게 하잖아요.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그거 보면 아주 뭐 중요한 걸 또 빼놓고 하고요. 생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곡을 하는데 선수잖아요.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 얘기해요. 우리나라 역사를. 근데 아주 그냥 그 비난하기 위해서 그거 아주 빼놓고 생략하고 그렇게 잘해가지고 막 대남방송하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역사학자는 그걸 또 따라서 같이 뭐 앵무새처럼 또 같이 여기서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도 이렇게 또 건국정쟁 이런 거 나왔지만 거기 보면 이승만에서 엄청난 그 왜곡을 하고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온갖 비난 또 이렇게 왜곡을 가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건국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 기념감도 없죠. 그 다음에 동상도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그 도서관 기념관 같은 거 지난번 국회에서 뭐 5조 원인가 이렇게 통과시켜가지고 어디 지금 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주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을 갔다 온 사람, 김일성을 만나거나 또 북한을 갔다 온 사람을 우리 남쪽에서는 이렇게 지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이승만보다는 김구를 띄워주고요. 저도 얼마 전에도 여기 가까운 그 구립도서관에 갔는데 독립운동가 이렇게 조각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조각 부조를 뭐 30몇 명을. 근데 맨 위에 이렇게 삼각형 맨 위에 김구가 있어요. 김구 뭐 이렇게 써요. 뭐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쫙 있어요. 근데 보니까 주로 이제 좌익계통의 독립운동가 이렇게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거나 이런 사람을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이런 분들 김일성을 만나고 왔잖아요. 이런 데는 언론이고 뭐 아주 엄청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주로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이런데 그런 계통에 있는 정치인들을 아주 그냥 완전히 이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그냥 건국 대통령까지도 완전히 왜곡을 해가지고 그냥 다운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막 흐트려놓고 이러한 것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완전히 그냥 여러분 북한이 주장하는 걸 그대로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마귀가 하는 거 마귀의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참수하고 이간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게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정말 이렇게 사탄의 수많은 분야에서 TV, 역사, 영화 이런 데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박물관에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 쫙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앞에 서더니 막 침을 뱉고 어린 학생이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그래. 그래서 부모님이 너 왜 그러냐니까 학교에서 배웠대요. 이런 독재자고 나쁜 놈이라고. 부모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 마귀 사탄이 하는 거하고 유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이단이 보면은 우리 이단이 그 성경을 어떻게 요즘에 보면은 많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도 보면은 이렇게 다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탄도 똑같은 그런 거죠. 예? 기록되었을 때 사탄이 그렇게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성경을 또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또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 것은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거기 때문에 그게 뭐 틀렸다 이런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왜곡을 한 걸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응? 왜곡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네요. 그 예수님은 그 성경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재차 인용하신 겁니다. 재차. 근데 아까 이 마귀가 중간에 있는 이런 거를 빼놓고 생략하고 왜곡을 했다 그랬죠.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실패는 뭐예요? 성경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실패할 수 있다. 또 이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무시해서 가면서 다 성경책 갖고 다닙니다. 아주 그냥 옆에 끼고 다니고 또 그냥 앞에 들고 다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실패하고 이단에 빠지는 건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마귀도 똑같이 해석하잖아요. 그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예수께서 이제 또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인데 꼭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심지어는 뭐 우리 기독교는 별개의 종교인 이슬람 같은 경우도 그 성경에 있는 거를 많이 차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형제 같은 종교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명기 6장 16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시험하지 말라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것이 아니고 뭐예요? 신뢰와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뢰와 순종.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면서 그럽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모세 선지자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막 시험했습니다. 모세가 물론 반석을 쳐서 이렇게 물을 냈지만은 다시 모세가 이제 회고하면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했지. 그 마사 물이 빠져서 그 물을 물론 내셔서 마시게 했어요. 너희는 다시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응?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전도로 이렇게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이런 얘기는 16장 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도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다니면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라. 여기서 뱀을 집어 올린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안 받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사람이 이 성경 기조를 독을 마셨답니다. 뱀을 씹고. 근데 뱀에 물려서 또 그 독을 먹고서 그냥 죽었다 그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와 순종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뱀에 물려도, 사도 바울 같은 뱀에 물려도 멜리데 섬에서 죽지 않았잖아요. 로마로 이송될 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시험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말을 하고 시험하고 뱀에 안 죽는다고? 그러면 내가 물려봐야지. 그리고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이 있나 없나? 그 죽죠. 시험하면은.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시험. 이 두 번째 시험은 사실은 이거 이제 뛰어내리고 누가복음에서 아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건 이제 영적인 시험입니다. 그 영적인 시험 마귀가 또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제 또 데리고 올라갑니다. 천하만국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아주 높은 곳에 아까도 이제 성전 꼭대기 여기서 높은 거 다 보여주니까 그 영광을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니 저게 다 내 거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게 다 자기 거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시키고 있어요. 경배하면 다 주게 준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무릎을 꿇으면 패배하는 거죠. 패배. 사실은 예수님은 마귀에게 무릎을 꿇려고 온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회생적 그 대속이라 하죠. 그 죽음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몰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귀는 오히려 자기에게 무릎을 꿇으면 이걸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이렇게 아주 그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마귀에서 사단을 몰아내고 우리를 구원하려는 이 계획을 완전히 이렇게 말세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계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략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우리 영적인 시험입니다. 영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인데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영적인 시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일본 식민시대 신사참배 있었잖아요. 신사참배 때 많은 우리 다 거의 기독교가 다 거기에 신사참배했습니다. 거기서 다 엎드려 경배했어요. 이렇게 순교하신 분 빼놓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 주기철 목사님 계셨죠. 또 이제 6.25 때도 마찬가지고 6.25 때도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 이렇게 막 북한 공산군들이죠. 와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안 믿는 사람을 살려준다고 그랬어도 막 이렇게 나한테 절하면 살려준다고 막 그러고요. 또 이게 지금 우리 요즘에 남북 교류한다고 그래서 북한에 가지고 김일성 동상이나 이런 데 가서 막 참배하고 내려오고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어요. 또 거기 올라가서 정치인 같은 경우는 김일성을 만나고 김정일을 만나고 이렇게 회담하고 앞으로 남쪽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가서 무릎 꿇고 오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만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엊그제도 보니까 요즘에 이제 4월 10일 다음 달에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 공천 문제로 굉장히 막 소란스러운데 어느 여당의 국회의원 한 분은 자기가 부정선거다. 지난 2020년 4월 15일이 부정선거다. 그래서 그거 부정선거 밝히라고 매일 이제 막 이렇게 항의하고 또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데모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4년 동안을. 근데 이번에 공천을 받는데 탈락시켰어요. 그 부정선거 너무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무릎을 꿇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잘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자극했다. 그래가지고는 아주 공천에서 그러면 자기들 여당 전체가 다 선거관리위원회 믿게 보이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나중에 또 떨어지거나 그럴 거면 겁을 먹고서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공천에 안 줬다. 이러한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즘에 아주 굉장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전자개표기가 이렇게 도입된 이래 이렇게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정치가인들이,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법무부 장관 이런 한동훈 법무부장 이런 거기에 선거 이렇게 좀 관리를 잘해라 이런 걸 전혀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 거기서 믿게 보이면은 전에도 과거에도 보면 다 떨어지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지 않으면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다 입을 꽉 다물고 그동안에 거의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이래 거의 한 대여섯 번의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는데도 정치인들이 이거 고칠 생각 안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다 정말 무릎 꿇어 다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얼마든지 이렇게 표를, 예? 뭐 당선, 그 다음에 당선 무효, 이게 다 결정이 되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통계를 마음대로 자기들이 움직이니까요. 뭐 이거에 대해 자세한 그 얘기는 제가 뭐 터무니없는 얘기냐 이렇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뭐 음모론이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쭉 다운받아 가지고 그 통계 있습니다. 통계 이렇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중학교 수준만, 국민학교 수준만 돼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뭐 TV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신문사라든지 정치인들, 국회의원, 뭐 법무부 장관, 대통령까지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아주 그냥 조용하게 이걸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참배 안 하면, 경배 안 하면은, 무릎을 꿇지 않으면은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거 겁을 먹는 겁니다. 다 거기에 가서 다 절을 해야 돼요. 경배하고 또 입을 다물고. 이번 4월 10일 또 이렇게 선거를 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여기 오늘 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영적인 여기 시험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배하고 뭐 사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어느 뭐 명예, 권력, 돈,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릎을 꿇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되려면 다 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저 강주 5.18 묘지에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거나 그렇게 이제 그래야지만 예?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5.18 이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5천여 명의 유공자 명단도 안 밝히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유공자도 국가의 보훈처가 있는데 그 광주시에 따로 하고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이거 그냥 계속 가게 되면 대한민국이 굉장한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망자도 보면은 거기에 가서 뭐 헌법에 또 이거 넣는다고 그랬는데 이 헌법에 넣는 게 여러분 넣기 전에 여러분 그러면 이게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넣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망한 사람이 150명 정도 되는데 그게 다 국군이 죽인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천여 명의 정체불명의 무장 세력들이 있는데 그 사진에 다 나와 있어요. 유네스코에 등록된 사진이에요. 다 보세요. 이게 음모론이 아니에요. 다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없는 걸 만드는 게 음모론입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또 말씀드리는데 거기 보면은 그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의 한 반 이상이 국군이 쓴 총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에 넣는다고 그러고 대통령이죠. 한동훈 국무장은 또 거기서 무릎 꿇고서 또 대통령 헌법에 꼭 넣겠다고 그래요, 이번에. 여러분, 그럼 국군이 다 죽인 겁니까? 살인사건 일어났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누가 죽였는지 그걸 밝혀야 되잖아요. 그게 다 국군이 죽인 게 아니고 국군이 완전히 다 경찰이나 국군이 죽인 걸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헌법에 넣는다 그러면은 이게 살인을 갖다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게 다 밝혀지기 전에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이걸 말씀드려야 할 게 많이 있지만 오늘 사탄에게 무릎을 꿇는다. 경비하면 또 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이나 김정은 만나고 와서 김일성 동산에 참배하고 와야 뭐 이렇게 남쪽에서 그냥 다 띄워지고 언론에서 띄워주고 그러잖아요. TV에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다 가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런 것이 오늘날 여기 영적인 시험이다. 대한민국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은 여기에 그래 알았다 내가 경배하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강력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도 이런 말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럴 때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나오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를 도구가 된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된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뭐 우상에게 절하거나 또 여기 마귀에게 경배한다는 건 우상에게 절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게 다 돈, 명예, 권력 다 합니다. 그런 것이 다. 그런데 무릎을 꿇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당하지 않으려면,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시험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처법, 제목이 그거죠. 시험을 당하지 않을 대처법이 뭐냐. 제가 여기 맨 처음에 이게 서두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대처법이 뭐냐. 근데 이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게 안 당하려면은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개가 있어요. 근데 주인이 고기를 사다가 개에다 이렇게 먹으라고 딱 놔줍니다. 근데 개가 놓자마자 달겨듭니다. 달겨들으니까 주인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먹지 마! 그리고 막 먹으려고 그럴 때 이게 막 잡아 끌고 막 야단을 쳤어요. 또 갖다 놓으면 또 그래요. 그때는 또 야단쳐요. 스톱! 그러면 스톱! 영어로 하면 기다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그렇게 하니까 개가 고기를 딱 놔도 나중에는 그거를 가서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뭘 하느냐. 먼저 주인의 그 눈치를 봅니다. 눈을 쳐다봐요. 입하고. 그리고 주인의 눈하고 입에서, 주인의 입에서 먹어! 그러면 그때 가서 그걸 먹는 겁니다. 먹으러 가다가 기다려! 그러면 딱 씁니다. 그리고 또 주인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어떻게 얘기하나. 왜냐, 가서 그냥 먹으면 야단을 쳤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영어로 하면 stop, yes, 막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이렇게 마귀가 떡을 가지고 시험한다든지 세상 영광을 가지고 시험한다든지 그다음에 인기 이런 걸 시험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예, 그리고 바라봐야 우리가 그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험 받기 전 예수님의 상태,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줄인 상태에 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제가 말씀드린 나중에 이거 사탄의 그 상태가 나옵니다. 사탄의 상태가 나오는데 그 사탄이 그 마지막 시험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정되니라 그랬죠. 천사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예수를 떠났는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얼마 동안 누가복음에는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떠난 다음에 또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 주위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때 베드로에게도 나타나.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도구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도 그랬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러고. 이때도 또 사탄이 계속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잠시 동안 떠나 있다.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유혹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시험에 나타나는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시험에 대처하는 법으로서 왜요? 물질적 시험. 여기에는 또 예수님이 40일 금식 큰 기간에 이거 또 이렇게 굶주렸을 때 이거 아주 떡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 시험, 그 다음에 영적인 시험,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나한테 절을 하라, 이런 거 이게 다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의 사탄은 잠시 동안만 떠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야기가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복음 전도를 나서기 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있는 자에게도 시험이 다가올 수 있으므로 항상 기도하면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죠?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깨어서. 그리고 예수님은 물질적 시험과 정신적 시험과 영적 시험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여 시험을 당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하나님을 떠나 마귀 유혹에 빠져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자. 사탄의 도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론 베드로도 사탄아 물러가라 했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거 아니고 사탄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려오라 그럴 때 십자가에서 그래도 사람이 그 자체가 마귀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군병들이 도구가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역사를 왜곡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기 위해서요. 북한의 역사를 그대로 그냥 막 앵무새처럼 따라하고요. 대부분의 지금 역사, 영화계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보면 아주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부정선거를 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공산화하기 위해서 민주화를 가져가는 공산화 세력들이 도처에 숨어가지고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